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쓰라림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사귀었던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졌습니다. 이제 사귀던 한 자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는 더 이상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자기 만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나에게 감사의 말은 안 하고 마음에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동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말씀을 전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이러한 자들, 말씀을 반박하는 자들, 말씀을 냉소하는 자들,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말씀을 초청해도 딴 얘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는 저뿐 아니라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 또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날 캠퍼스에서 기도와 전도 모임이 있는데 그날 아침에 새벽 모임 할 때는 잊지 않도록 이걸 주지를 합니다. 그래서 참 빠지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는 같이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은 모임이 안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끌려가는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영접하고 묵상할 때 달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영접한 그 달콤함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감당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단물을 열심히 영접하고 힘을 내고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달콤함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아픔도 감당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일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는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다시 보면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대접재앙을 앞두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대접재앙이 닥치면 이제 그때는 끝장입니다. 지구도 다 없어집니다. 이제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불신자들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대적 재앙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루고자 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원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일 때 우리에게 현재 있는 그 마음은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사랑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역사에 우리 신자들을 쓰고자 하십니다. 영혼 구원 역사에 우리 신자들의 전도를 사용합니다. 신자들의 전도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나팔재앙의 그 심각한 재앙이 떨어져도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회개를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언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 돌이키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신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다 깔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당 죄악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을 어찌하든지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이 지나면 심판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를 사용하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거 싫었습니다. 이 원수나라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받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망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억압받고 그리고도 부족해서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일본이 그냥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비슷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세워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내가 말씀 전하니 내가 죽어버리겠다. 아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에 다시스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결국은 니느웨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이제 큰 성 니느웨는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지 다 이게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만 딱 회개 메시지를 전하고 이틀 동안 하루만 전했습니다. 괜히 사흘 동안 전하면 다 회개할 것 같아서 그냥 전하라고 하루만 딱 전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 멸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루만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니느웨 왕들부터 그냥 밑에까지 쫙 회개를 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재앙을 이제 취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본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이 망하기를 바라면서 이제 재앙 안 일이나 하고 니느웨 성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다 이렇게 방롱불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겁게 내리쬐는데도 언제 망하나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망해야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그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햇빛이 가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울불을 이제 벌레로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 방울불이 이렇게 사라지니까 햇빛이 그대로 이렇게 비치고 요나는 더워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어찌나 괴로운지 차라리 죽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했고 재배도 아니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아끼십니다. 가축들도 아끼십니다. 하물며 그가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요나가 힘들어한 이유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요나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 그 니느웨의 영혼들, 불신자의 영혼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는 말씀은 불신자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재앙을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이 이루어집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목자님,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말씀을 전함으로써 그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